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찾으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호수를 인접하고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문물 교환도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셨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곳도 이곳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많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르침,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한 토막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소위 지상명령을 주셨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 가운데는 교육에 대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지킨다는 것은 반복, 숙달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훈련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제물포, 지금 인천에 도착한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척박한 땅, 어두움의 나라 조선을 땅을 밟고 여러 해 선교를 하면서 시를 한 편을 지었는데 유명한 기도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제목은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그 당시 이 글을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참 조선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땅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선교사들의 헌신이었어요. 이 기도 드리면서 굳게 닫힌 조선 땅에 나라도 닫히고 백성들의 마음도 닫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선교해서 오늘날 이런 부국을 이룰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 설립과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쳤어요. 1887년 조선의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정동교회가 오늘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예요. 서울 구세학당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합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아닙니까? 한국의 종교,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가 한 5,000개에서 7,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683개 언어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아직도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갖고 있지 않는 인구가 15억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100여 년 전 조송단처럼 얼마나 지금도 수많은 민족이 그 어두움의 흑암의 그늘에 앉아서 무지 속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선교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범을 따라 우리 교사들이 배워야 될 교사의 자질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권위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스승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손으로 율법을 옮겨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글로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니까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게 그들에게 없는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사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 기원을 하나님께 둔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권위를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을 보아서도 예수님의 권위는 남달라요.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가르치시니까 그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 아니겠어요? 마치 저자가 직접 저자 특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사로서의 권위는 교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제를 가시고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겸손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감동을 받고 권위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신 일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먼저 부지런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돼요. 직분 받고 어깨 힘주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발을 닦아주셨다는데 직분 받고 무게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 받고 무게 잡았다가는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그런 수준 높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겨야죠. 섬기셔야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선생으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하니 옳도다. 그런데 이 선생은 섬기는 선생이에요. 감동을 주는 선생이에요.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권위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께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생각납니까? 내게 와서 내게 뭐하라? 배우라.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위 리더십보다 중요한 것은 팔로우십이에요. 잘 따르다 보면은 어느새 저절로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따르려고 그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 진정한 권위를 가진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교사가 계십니까? 목자님들 계십니까? 교사로서 배우는 일을 결코 등한히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교사다, 목자다, 목에 힘주려고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돼요. 더 겸손하게 부족한 줄 알고 열심히 배우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셔야 돼요. 배운 만큼 나오잖아요.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제자훈련, 목자들 훈련, 교사 훈련, 그리고 양육 1, 2단계 여러 가지 경로로 마음만 먹으면 깔아앉지 않고 계속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권위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과 인격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적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교사가 되십시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꾸짖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나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순종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계에서도 통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27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의 반응을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구체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딱 그 두 가지 요소를 끄집어 제시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교사들과 목자들이 참 능력을 가지고 영계를 다스리고 호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라도, 귀신들도 우리들 앞에서 단 한마디로 떠나가고 꼼짝없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강력한 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나는 뭐 일개 평범한 교사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기 12를 세우셨다는 거,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어들여서 제자 삼으시고 교사 삼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12 가운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면서요, 신기하게도 자기들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예수님처럼 꾸짖고 나가라 하니까 여지없이 나가는 거 있죠. 맥을 못 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기뻐하면서 보고를 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귀신을 내쫓을 만큼 우리가 권능 있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먼저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 없이 사역은 있을 수 없어요. 내 힘만 믿고 직분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남을 갖고 교제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한 번은 신바람나게 귀신을 쫓아다던 제자들에게도 크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더니 끔찍 않네. 그 바람에 전전긍긍 당황하게 되었는데요, 할 수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한 집에 있는데 제자들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잘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명답이 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 그러면 다른 종류, 예전의 종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고 예전에 그 귀신과 같은 종류들을 만났을 때 여차없이 물리쳤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번에도 잘 되려니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번에도 이 새로운 일을 맞이해서 기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사로서, 목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경험 가지고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말씀 조금 많이 한다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의사소통할 때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우려먹지 마요. 지금 새로운 종류의 일을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한번 자만하다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낭패를 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말고 가까이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구나, 말씀과 기도로 좀 깊이 사귀자구나,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능력받고 승리하는 진정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이끄는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단지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된 거,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가 틀림없이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삶과 행동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삶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현듯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른다. 상상이 되죠? 어떤 상황인지. 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설교할 때도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귀신 들렸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귀신 들려서 옷 다 풀어 헤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그리 비정상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것만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다닌다면 그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시급하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히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삶이 변화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힌트를 찾아내요. 귀신을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치를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선을 딱 그어놓습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잖아요. 나의 삶 전 영역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것은 주님께 허용하면서도 그 선을 그어놓고, 주님, 이것은 나와 상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붙잡힌 삶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끝까지 막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요.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법석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다가와요. 지금처럼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예수 믿고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유난스럽게 헌신하느냐? 뭐하러 그렇게 유독 너만 잘났다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주님을 위한 어떤 변화를 거부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 그냥 생나무자루처럼 이 모습 이대로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의 은혜를 그냥 마음을 닫고 스스로 차단해버려. 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딱 공통점을 보면은요, 결정적인 자리에 안 보인다는 거. 정말 저분 저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은혜로운 경험을 체험하면 참 주님이 횟가닥 뒤집어 놓을 텐데, 정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텐데 그 자리에 없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다가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뭐 교인이다 뭐다 행세하려고 하는데, 남들은 은혜 받고 다 진도가 그냥 앞질러 가 있는데 뒤로 쳐져가지고 이게 교회 생활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교사님들, 목자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반에서나 목장에서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목원들이 한 주라도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면 우리 목원들이, 학생들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들을 챙겨가지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은혜로운 자리로 들어와서 앉혀두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2부 시간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 있어요. 이런 자리처럼 2부 시간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성도들 출석, 결석을 이미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낱낱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석하신 분들 교구별로 다 연락도 하고, 연락이 안 되면 주중에 대처를 하고 해서 어찌든지 오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도록 챙겨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교사로서 또 목자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소유한 교사들이 되시기를, 목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르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성경의 사례들을 보아도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 없는 자에게 자기 생명을 전달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더라고. 생명 전달, 그래서 살려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것이 참 교육이더라고요. 저 구약의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근데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과부의 아들이 숨을 거두어요. 무슨 일로? 갑자기 죽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살려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아이를 둘러매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눕히고 자기 몸을 그대로 포개어서 눕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 발과 발을 포개어,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복잡한 긴 과정을 왜 굳이 겪게 하느냐 말이죠. 나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교육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을, 우리 목원들을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지식만 전달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양육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사랑으로 열정을 담아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겨운 작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교육 여건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거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학교도 수가 줄어드는데, 길거리에 아이들이 없는데, 예전에 문만 열어놓으면 가득가득 채웠던 그 시절만 떠올리면서 오늘날 교회 교육을 탓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사들 자신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내가 어린 시절 나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만큼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이 시대가 분주하고 바쁘다는 일로 관심이 멀어지고 기계적으로 교사로서 역할은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이 교사의 열정이 식어진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 교육의 위기는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아이가 몇 명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사람들을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가슴에 품고 사력을 다해서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양육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내 품 안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요셉과 같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육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품 안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꿈꿔 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교사들이 됩시다. 권위가 있는 교사, 능력을 가진 교사,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오늘 마지막 본문은 단지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권위 있는 교육이 실행됨으로써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예수 소문을 퍼뜨리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